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그 당시 감람나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에 바로 그 올리브를 압착해서 만드는, 그래서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유를 짜서 그 올리브유를 우리가 먹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땀방울 하나까지 온전히 짜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온몸이 쥐어짜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이제 그곳에서 또 한쪽으로 옮기실 때는 나머지 제자들한테는요, 너희들 여기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3명이 바로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2 아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이 3명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또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러 가세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아무 때나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지금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마음이 예수님이 힘드셨어요. 어느 정도로 힘드셨느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말 조심 시키는 것이 뭐뭐해서 죽겠다,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안 한 지 꽤 됐고요. 뭐 졸려 죽겠다 이런 말은 그러다 진짜 죽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먼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죽을 것 같다. 그만큼 지금 마음이 어때요? 힘드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듦을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명의 제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3명의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깨어 있으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깨어 있으라. 이 상황에서 깨어 있으라는 건 뭘까요? 일단 자지 말라라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다 같은 단어가 쓰여지는데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에서만 깨어 있으라 이것만 말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아니면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딱 준비되어 있으라, 뭐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잠도 자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드시거든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5처녀의 기름이 준비돼서 가요. 근데 5처녀는 막 기름을 찾다가 못 가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 열처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그 뜻이 정말로 잠을 자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는 표현이 쓰여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깨어 있으라가 어떤 의미일까? 먼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남아있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문맥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상황에서 깨어 있으라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라.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곱씹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너만의 결론을 내리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고 기억하기도 싫고 이런 아픔들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왜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결국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까지 깨어 있으라 결국은요 깨어 있어서 어떤 점들이 좋은 걸까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또 어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떤 한 글을 봤는데 몇 가지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의 진짜 성품은 돈 계산할 때 드러난대요. 참을성은요 교통 체증에서 드러난대요. 운전할 때입니다. 우선순위는 휴대폰 사용법에서 드러나고요. 배려심은 엘리베이터 타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저희 집도 아이들이 나가는 출퇴근 시간에는 모든 층이 다 섭니다. 그러면 내심 불안해져요. 근데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어른이 양보를 하고 먼저 나가게 해야 되죠. 근데 참 그때도 그 시간이 막 촉박할 때가 있어요. 또 같이 가는 선물 고르는 방법에서 드러난다. 책임감은 약속 시간에서 드러난다. 여유로움은 줄 서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솔직함은 실수했을 때 드러난다. 진정성은 도움이 필요할 때 드러난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한번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줄 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제가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한 시간인 건데 저는 항상 그 기다리는 시간에 시간을 아끼려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함께 가면 먼저 내려서 빨리 줄을 서라. 나는 주차하고 오겠다. 이게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시간이 같이 기다리는 것도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기 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지만 아직 이렇게 실천할 때는 아직도 예전의 습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남성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부부가 같이 걸어갈 때 항상 빨리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럽니다. 맞춰서 가야 되지만 마음은 급해요. 근데 잘 보면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은 신앙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수준과 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제까지 깨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서 묵상하고 의미를 찾아서 너의 삶에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백합화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이 아네모네 꽃이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쫙 펴요. 빨간색이긴 하거든요. 가끔 자색도 있고 이렇게 쭉 이 펼쳐져 있는 꽃,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다가 보는 뭐 가로수나 옆에 있는 코스모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을길에 코스모스가 참 예쁘게, 예전에 시골길에 옆에 보면 많이 펴 있었잖아요. 이 코스모스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코스모스를 따로 누가 심거나 어떻게 기르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럼 우리 코스모스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요. 당장 내일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위기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의 취업과 나의 대학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코스모스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도 또한 돌보시고 계시겠구나. 이걸 바라보면 나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작은 미물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그 양식을 준비하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연의 섭리 가운데 뭘 보면 될까요? 아,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또 이걸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모습,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자체로 그냥 좋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내가 예전에 그랬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오히려 저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훨씬 더 똑똑해지고 지금 세상의 문명을 통해서 가장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았지만 내가 과연 저 아이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단순화시키면 우리 삶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전에 사랑하셨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 우리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죄로 이 일그러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같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예전의 상처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격은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관계도 이거 이상 내가 더 이상 고쳐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아버리고 그렇게 닫혀지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겪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슬픔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너무나도 큰 아픔, 뭐 이별의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꿈이 좌절되어서 겪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의 질병 때문에
이런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이 평탄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평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더 훌륭하게 더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면은요, 오늘 말씀 4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거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맨 처음에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잠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라는 건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딱 하나로 요약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삶을 자세히 보면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행복했다? 그렇지 않다. 오늘 있었던 삶을 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요, 후회된다 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그 시선을 이상한 대로 뺏기게 만드는 게 시험이거든요. 내가 오늘 정말로 잘 살아왔어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심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심고 또 누군가에게 베풀고 내가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사단이 딱 와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널 가볍게 보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는 평생 이용당해 먹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은요, 그때부터 후회감이 밀려오고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정말 아름답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의미 없게 바뀌어져 버리면 내 삶이 그만큼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이것을 바꾸기 위한 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는 이것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 인성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기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을 보시면 내가 기도해서 환경이 한 번 싹 다 뒤집힌 적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한번 기도하면 확확 막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기도 응답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기도를 하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니 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더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신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고 머물러 있으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으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 의미 없이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되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그 삶에 대한 모든 의미를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투자보다도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보화라고 했거든요. 결국 그것을 캐어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물을 너무 많이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캐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멀뚱멀뚱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기도로 캐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본을 보여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는 시선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